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복을 굳게 믿사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9번 시편 6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 여전히 미련하고 부족하며 죄 많은 저희를 부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소견이 옳은 줄 알고 살아온 교만과 허영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을 허락하신 주의 구속사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피, 주의 보혈로 저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값진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임재하시는 주의 은총을 덧입는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수의 때를 맞으며 지난 1년의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가족들 앞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거하며 살았는지 성찰케 하시고 남겨진 한 해의 시간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민족이 지난날 피로 세우신 복음의 교회와 나라가 기도로 성장하고 부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1200만 성도들을 자랑하고 교만하여 참신앙보다는 종교 행위를 자랑하다가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우려와 염려를 한국 기독교가 안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선교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지금 고통과 슬픔에 있는 우리나라를 위로하여 주시며 그 슬픔 속에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큰 상실감과 우울함을 극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에 마음을 찢고 회개로 나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경제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위기를 잘 극복하며 견디고 또다시 일어서는 이 땅 이민족이 되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할 주의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배들 대신 교회를 밤새워 지킨 성도들께서 조금만 더 지치지 말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할 때에 핏값으로 전파된 그 복음이 다시 회복됨을 믿사오니 한국교회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설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과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역사회를 살리고 온 무성도들의 가정을 살리며 삶 속에 주의 은혜를 증거할 믿음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우신 교역자들,
장로님들과 온 성도 지체들이 말씀으로 강건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중대한 사역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모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남은 건축 공정과 필요한 재정 외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봉헌할 때에 이 성전에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소원했듯이, 설린교회가 비전센터와 성전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연락되는 놀라운 축복의 교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과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특별 새벽제단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양육됨으로 건강해지며 수험생들이 시험 앞에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마다 복음이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새벽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과 힘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리듬이 되게 하시고 겸손에 가라게 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저희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 속에 베푸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이 시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교사로, 차량 봉사로, 안대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4장 찬송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과 선교의 열매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한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가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병상을 치료의 자리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 첫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또 세례식, 그리고 입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오늘 1시에 모이고요. 그리고 건축 소위원회는 바로 이어서 1시 30분에 모입니다. 또 여러 가지 또 결정해야 될 걸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래 있는데요. 남선교회는 1층의 사랑성전, 여성교회는 대성전에서 원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수험생과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한 기도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담대하게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진 실력만큼, 그리고 또 그 실력 이상의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결과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월드비전 인천지회 연합회장 이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감독님께서 연합회장 맡아 오셨는데 이제 신용대 목사님께 그 귀한 그 일을 또 넘기십니다. 비록 이제 이취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월드비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 또 우리 이웃을 돌보는 그 일들을 계속 해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수고하신 우리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취임 예배 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새롭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신용대 목사님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김장 나눔 자원봉사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십정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구에서 그리고 또 동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또 사회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가 하는 일들을 또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작 우리 김장하는 거는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올해도 또 김장을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김장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방에 있는 비전교회 목사님들 가정을 위한 그러한 김장,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여러 기관들을 위한, 그리고 또 상정 중학교, 또 초등학교, 동암 초등학교 여러 기관에 있는 그러한 또 김장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김장입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에서 매년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고 올해는 토요일 날 저희가 다듬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날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그 양념을 준비하고 또 다듬는 그런 시간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오전 10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마라톤 선교회 굿펀 마라톤 대회 또 참여도 있고요. 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함께하지 못했는데 또 마라톤 선교회 또 귀한 또 행사를 또 합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부연회 사회 평신도 선교 봉사 대회가 그날 있습니다. 9시 30분에 기둥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중부연회 부흥단 주최 중고등부 부흥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날 굉장히 많은 그런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우리 가족 큐티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큐티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함께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 잘 말씀 묵상에 그리고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반 진행 중에 있고요, 시니어 클래스 강의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에모리 대학교 총장님이 한국 방문하는 지금 그 행사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 계시는데,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 행사에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싱크 양육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설립 관현악단 레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복지관 봉사 이번 주 화요일 봉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한아름군 우리 한승기 집사님, 정경자 원사님 아들 한아름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있어서 여러분들 가시기 어려우신데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4가지 비결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4가지 비결 우리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속장으로 섬기고 또 기관 여선교회 또 회장으로 또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가정이죠. 참 너무 힘들게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남편이 어느 날 미국 이민을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안 믿는 자녀들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 가는 거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마귀랑 새끼 마귀들이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미국까지 가서 이 마귀들을 내가 수발을 들어야 되느냐,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결심을 하고 마귀들 수발을 들지 않겠다, 미국에 가기보다는 혼자 남아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교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와,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 속장님은 역시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과연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천국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전쟁터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그 전투를 포기하고 물러서는 사람,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를 벗어나는 그 병사를 우리는 탈영병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터를 벗어난 성도는 건강한 성도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신 결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불신 결혼은 안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마 너무너무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해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그 전투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후방에서 계속해서 전쟁 물자를 날라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금방 질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시 수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서방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 무기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유, 불신 결혼했어 라고 그 가정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왜 말씀 듣지 않고 왜 불신 결혼했어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 전투에서 오늘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후방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불신 결혼에서, 불신 가정에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정말로 영적 전쟁터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종과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곁에서 격려해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로 서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건강하지 못한 그 신앙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와 지금 우리 설린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가? 4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책망을 잘 주고 받아야 칭찬을 받습니다. 책망을 잘 주고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책망하기 전에 유대인의 장점을 먼저 언급합니다. 유대인의 장점, 17절 말씀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이 잘못되었던 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적하기에 앞서 칭찬을 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 일들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죄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래야 그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간 이 큐티와 그리고 죄 고백과 죄 사함과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회개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과 정죄의 죄는 이미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그러니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왜 죄를 못 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판단과 정죄로 말씀을 드리니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항상 책망으로만 느껴지시니 마음이 불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왜 목사님 이러실까? 그러면서 이 마음이 꽉 닫히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의 잘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정반대로 합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들이 행한 정말 귀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율법을 의지했던 것,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선한 것을 분간했던 것. 장단점을 분별할 때도 항상 구원의 초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판단과 정죄로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거기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거기 무슨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냐? 어마어마한 불경죄 아니겠습니까? 판단과 정죄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나다나엘을 책망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역시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쩌면 저와 정반대로 하실까? 예수님께서 왜 나다나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지금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비하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로 이렇게 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과 그리고 주님을 비하하는 말을 들으셨지만 그것이 나다나엘의 본심이 아니라 당시의 지역 감정으로 갖고 있었던 실수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본래적으로 나다나엘이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에, 메시아를 모르기에, 그리스도를 소개받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아직 모르기에 그렇게 이야기한 실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님들이 한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마음이 꽁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혈기가 올라옵니다. 왜 이것을 몰라주실까? 왜 이러실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혈기가 올라옵니다. 저의 그러한 부족함입니다. 사람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공이 쌓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정말로 겸손하게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한번 깨어진 사람이 사람을 잘 분별합니다. 겸손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교만과 자만이 한번 깨어진 사람이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자기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출신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 율법의 지식, 율법적인 지식과 교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유대인에게 장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누구를 책망할 때 관심과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관심과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를 꼬투리로 잡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나 상사, 부모의 책망을 잘 받아들입니까? 한번 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잘하는 사람과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역할과 지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앞부분에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합니다. 스스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 스스로 믿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교회 가르침대로 잘 따릅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그리고 또 속회도 하라고 하면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다 잘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 했습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 가든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신앙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경건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어. 나는 정말로 율법을 잘 가르쳐. 나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훌륭해. 스스로 믿게 된 겁니다. 역할을 지위랑 혼동하는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역할이었습니다.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선생의 역할을 특별한 지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만 열심히 가르치고 정작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목사라서, 혹은 직분자라서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루어야 할 그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히 바라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지위로 생각하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잘 보아야 됩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자꾸만 역할과 지위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지위만을 누리고 싶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는 것은 정말로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역할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죄가 깨달아집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의 정말로 겸손한 그 모습, 소리 소문 없이 겸손히 섬기는 그 모습, 평생을 다해서 섬기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이것을 지위로 여기고 내가 또 이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그 죄를 성도님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사회관계 속에서 만족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이 역할과 지위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위로 생각할 때마다 왜 나는 그 직분을 주지 못할까? 나는 왜 그 직분을 받지 못할까?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내게 있을 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직책이 아닙니다.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분야만 다를 뿐이지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말씀할 때 유대인이라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습니까? 솔로몬 이후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722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혼혈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이 아니라 우리는 정통의 남유다 사람들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구분되고 구별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유대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지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지위만을 누리려고 했던 유대인, 지금은 유대인 그러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저들은 자랑스럽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역할을 잊어버리고 지위만 누리려고 했던 저들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명예로운 이름에는 그만큼의 역할이 따릅니다. 명예로운 직책에는 그만큼의 그러한 역할이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생각합니까? 자리만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역할과 의무,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을 가르치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내로남불,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면 차선 변경이고 남이 하면 끼어들기입니다.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 자신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접시를 깨면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접시를 깨면 조용히 처리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남을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나 스스로 가르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이 들어야 되는데, 또 이 성도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됩니다. 설교단에서 설교하는 일에 저도 매달리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나를 비추는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되는 말씀이구나. 책을 읽어도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어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성도님들만 적용하도록 합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정작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사건을 통해서 저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죄를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혈기가 올라올 텐데, 물론 지금도 마음속에 그런 변명이 계속해서 솟아오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 죄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님들이 보시는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그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땅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크겠습니까? 목사의 책임이 큰 겁니다. 저의 책임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여쭤보면 한 분도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유대인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원인을 유대인들이 제공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기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가식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니 하나님을 모독하게 된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의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눈만 뜨면 우리는 죄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직도 죄성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죄를 고백한다 하고
또 오픈한다 하고 또 회개하지만 아직도 죄 속에 있는 정말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이것은 죄다라고 여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또 다른 죄를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죄를 고백함에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그 죄가 있습니다. 새롭게 솟아나는 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고백했다고, 그리고 한 번 세례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또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인인데 왜 그래? 성도들이 왜 그래?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됩니다.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따른 책임입니다. 남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가로막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적용 질문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가르칩니까? 남만 가르칩니까? 남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나도 가르쳐야 되고,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나도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외형이 아닌 내실 있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정말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뿐만이 아니라 월삭, 절기, 대회, 성회, 온갖 종교 행사와 종교 의식을 동원합니다. 의식은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장엄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할례나 의식에 왜 연연했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저들, 자신들의 삶을 포장하기 위해서 외적인 의식이 화려했던 겁니다. 그 외적인 의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신앙의 성숙이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속에 든 것이 없으면 그 없는 것 때문에 자꾸만 나를 포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의 열등감 때문에 자꾸만 나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의식 속에 있다고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그릇에 담는다고 맛없는 음식이 맛있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실내 장식이 멋있고 테이블보가 아름답고 메뉴가 다양하고 그릇이 예뻐도 아무리 친절해도 음식 맛이 없으면 그 식당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판도 없고 초라하고 메뉴도 한 가지여도 그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내가 좋은 그릇에 담겼다고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음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세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으로 겉에 머리에 물을 안수함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이지만 원래 본래적인 의미는 그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겉에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이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빽빽하게 큐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큐티와 말씀 묵상이 벼슬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양육받은 것이 벼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김양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어떤 기득권도 없습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남보다 먼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나은 직책과 능력을 맡겨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남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형식과 또 외적인 것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형식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예배 순서나 찬양단의 복장을 트집 잡느라 예배의 은혜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에 이 설교를 했더니 제 딸이 저한테 와서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찬양단 쓸 때 내 복장 지적했잖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이의 그런 복장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정말 짧은 치마를 입고 찬양단을 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야, 그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역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금요 심야 예배 때 찬양단 때 정말 짧은 치마를 입고 선 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제 딸입니다. 저도 형식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적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엄청나게 판단과 정죄와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졌는가, 내 삶이 바뀌어졌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말씀처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지만 우리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나의 그 마음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누굽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슬퍼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죄 대신 화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례식 예배 중에 우리가 이 세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례의 갱신입니다. 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세례의 모습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세례를 내가 받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 대신 화관을 오늘 씌워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우리가 꽃다발을 전하는 것은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여러분들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는 분들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이들을 호명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강지호, 김하선, 성인 세례 박응덕, 유용일, 이하린, 유다경, 문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분들과 어린이들, 부모와 보호자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들의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부모님들 뒤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어린이를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에 책임 있는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까? 네, 이제 성인 세례 받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뒤로 돌아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성인 세례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지도자이신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여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명을 준행하겠습니까? 이제 세례 받는 분들에게 드려질 세례 물에 대한 성결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의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 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강조의 아빠 강은구 네, 저는 베이정 집사입니다. 가장 먼저 지호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지금껏 잘 크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호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가정의 굉장히 감사가 회복되고 그 행복과 평안이 많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유아 세례 교육을 저희가 받으면서 느낀 거는 지호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과 지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 함께 아멘으로 또 함께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지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아 세례를 받게 된 하선이 아빠 김동욱 집사. 엄마 성질 집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모가 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딸 하선이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유아 세례를 받게 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선이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하고 저희 가정이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항상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박은덕 성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새신자 류혁일입니다. 제가 인생의 처음 신앙 생활을 설린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관계자 그리고 가족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끔 용기를 준 아내에게도 감사하고요. 제 신앙생활이 성실하게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또 설린교회 가족의 일원으로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이하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정을 이루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었던 신앙의 결심이 서서 이렇게 세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저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다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문이나입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 주의 자녀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회화하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 수민이와 함께 믿음의 자녀로서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설린교회의 세례 아동과 세례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입교하는,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하는 그러한 입교식입니다. 입교할 일을 호명하겠습니다. 서예인, 이한승,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된 청년부 서혜인입니다. 이번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순종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교를 하게 된 청년부 이한승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녔지만 이번 입교를 계기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칠의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겠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한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지금 세례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설린교회 교인으로서 이제 입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자 잠깐 뒤를 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설린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칠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유대인이라 칭함받는, 믿는 사람이라 칭함받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교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자랑하며 안지나 서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마음의 할례와 마음의 세례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남을 가르치는데 앞장섰는데 정작 나를 돌아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애통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죄를 덮으시는 것이 아니라 화관을 씌우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와 입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여 세례의 갱신을 경험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을 누리며 제 대신 화관을 쓰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10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원래는 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 사진 끝나면 바로 원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